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절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속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오늘날 육이 있는 자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어질 양식,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가보면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따라서 육체의 양식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사람의 초점은 육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초점은 육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육체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육체의 양식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나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바로 그가 주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썩을 양식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 끝부분에 인자가 너에게 주는 양식, 바로 이 양식, 이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아버지께서 이 인자에게 주시고 그 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양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양식과 세상의 양식, 생명의 떡, 세상의 떡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떡,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계속하시죠. 그 계속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준 만나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 모세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슬과 같이 내려진 그 만나 떡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은 것과 같이 이들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둬들인 그것은 실제로 육체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이 한 오멜의 만나를 추수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바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3절을 한번 찾아가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생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자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나에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 생명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구하고 주님이 알아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이 만나를 한 오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오멜의 만나는 레위기 5장 11절을 가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콩가루 소재가 에바 10분의 1이라는 분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소재가 에바 10분의 1. 그 에바 10분의 1이 출애굽기 16장을 가보면 36절에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만나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로서 드려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 10분의 1이 되어지는 한 오멜의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두어져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소재 제물이 되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지는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의 떡과 또한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이 필요한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육체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뭐예요? 전부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육체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 눈이 원하는 것을 눈이 탐하고 눈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육체가 양식이 있을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신다고. 그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런데 뭐를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고 그 의로 내 안에 채워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을 따라서 우리 눈이 계속 보고 있을 때 그 눈을 차단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차단하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그것을 또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매일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매일같이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면 이 모이는 것이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이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 성전을 더럽힐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패하는 거였어. 모이는 걸 모이지 못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로 모이는 거, 안식일에 모이는 거, 뭐 할례 받는 거 이건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 성전에 모이는 거, 거룩함을 입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 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아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유가 많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육체에 많은 이유를 대면서 모이기를 점점 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 기도를 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그 이름이 나에게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려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먹을 것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와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내 생명을 영의 생명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육을 따라서 생각하던 것들이 돌이켜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던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평안이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로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영생이 소망이 생겨지죠.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내가 죄를 짓고서도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죄를 사함을 받는 건 받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거기에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가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사해주는 이 죄 사함을 주었지만 너희가 정말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형제와 화목하게 된 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다른 형제의 죄와 다른 형제의 허물과 다른 형제의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인 거냐?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네 형제의 죄도 사해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동일하게 똑같이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동일하게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저도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요. 나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사람을, 내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할 아무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것은 오직 판단하실, 선악간에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는 선악간에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선악간에 판단하신 것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악이 십자가에서 진멸을 받았고 선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사망과 생명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 단 한 분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심판주가 되어지셨다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악간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죠? 알게 되죠?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리고 내가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부분 끊임없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은 너희는 선악간에 그 어느 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형제 자매를 씹는 거는 뭐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육의 눈으로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나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람이 본질이 악하고 이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짓는 거는 당연히 다 아신다라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형제의 허물을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 행한 과실을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만 그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또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적게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지 않을 때 너는 네가 빚진 것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형제의 허물을 보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율법의 1.1획도 거스리고는 절대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는 누구기 때문에?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그들을 음부에 가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음부에 가든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서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형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문제로 껴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은 여기서 읊다 보면 이게 커져요. 점점 커져요. 점점 내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내 기도의 집을, 내 거룩한 집을
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심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나눌 때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를 더럽히고 결국은 나의 죄사함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이 무서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그 순간에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곧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과실을 카운트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져냐?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제의 허물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질 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허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 십자가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허물 보기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